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5년 전쯤의 일인데요. 제가 세종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하루 일과를 세종시에서 보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날이 이제 어수룩해지고 땅거미가 짙게 이제 내려앉을 때 갑자기 이제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나 이제 40대도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요. 이제 곧 50대가 되겠지. 여러분, 근데 제가 50달이 넘었는데요. 올 6월에 6월부터 나이를 만으로 해요. 다시 40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불현듯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울적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행복하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또 조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나이에 어떤 억압?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할렐루야. 나이에 어떤 무게? 이런 것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행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남은 평생에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 마음을 우울하게 하거나 울적하게 하는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평생 행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보 첫 면에 이제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그때부터 그걸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이의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75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5년 동안 724명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성인 발달 연구래요. 이게 성인 발달 연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이 연구를 하는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 책임자는 4번째 연구 책임자래요. 이 3세대가 바뀐 거예요. 30년이 한 세대로 잡을 때 3세대째 접어들었고, 이분은 지금 4번째 연구 책임자인데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분이에요.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이분이 이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재미난 얘기를 들려줬어요. 75년 동안 매일같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인터뷰하고 매일같이 그 삶을 살피는 거예요. 어려운 연구예요.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연구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 연구를 한 결과 이제 뭐가 중요하게 알게 됐냐 하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관계. 특히 이제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의 어린 아이들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근데 그 빈민가의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고 뭐 변호사도 되고 뭐 아주 유력한 사람들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금방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회적으로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삶을 살게 된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외로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얕은 관계는 잘 안 된대요. 얕은 관계. 얕은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사귀고 또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진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많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를 연구했더니 80세 때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훨씬 더 뚜렷하고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에 헌신하지 말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건강하고 또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특히 그래요. 현대인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물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단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신기루가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의 굴절에 의해서 이제 그 목이 마르고 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저기 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기루를 보고 거기에 이제 아주 애써 심써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결코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그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찾아가면 그게 행복할 것 같죠? 거기에 가면 그게 뭔가 잡힐 것 같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봐도 사람의 마음이 차지 않는데요. 많은 물질을 얻어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가족 간의 화목함을 이루시고 가족들에게 헌신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매일같이 8시간씩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요.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마음이 되게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인 어르신, 또 우리 장모님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목회를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데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특히 장모님이나 딱딱한 사이를 만나가지고 고생 중에 계세요. 할렐루야. 또 목사 사이고 딱딱한 사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 가족들을 잘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늘 머리가 아프고 멍해지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물러가라고 하라고 자꾸 이제 그걸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 제가 만났는데 제가 조언을 했어요. 얼마나 주무십니까? 직장 갔다 와서 기도하다가 잡니다. 이게 많이 못 잔대요. 그러면 기도 그만하시고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목사가 들려주는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 기도 그만하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가족 간에 식사를 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열흘쯤 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어요. 한 2달인가를 고생했어요.
나중엔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쉬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였더니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족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이웃 간의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세요.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저도요, 이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제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요. 그러나 주님이 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인내를 더해 주셔서 늘 참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얼굴 보니까 순한 분 같아. 아니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늘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온유함을 가지려고 늘 애를 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행복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불행한 여자는 5번 결혼했대요. 5번 결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계속 시집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그걸 따라서.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원래 아침에 물을 뚫어와야 되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우물가는 그 동네에서 그 교제의 장소였어요. 그 여성들이, 아주머니들 또 여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뜨면서 서로 동네 뉴스를 나누고 신선한 뉴스가 나눠지고 어떤 소식이 전파되고 서로 교제의 장소였는데, 이 여자는 정오가 돼서 혼자 물을 뜨러 왔어요. 낮에. 왜 혼자 물을 뜨러 왔습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행복의 샘, 기쁨의 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생하도록 기쁨이 샘솟아 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서, 심령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만나고 알게 된 것은 제 안에 이 기쁨의 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상하게 기뻐요. 할렐루야. 교회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도 그렇게 기뻐요. 어제는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자랑을 또 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교회에 120kg의 매실이 왔어요. 120kg. 설탕 120kg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120kg의 매실이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르기 위해서 우리 예성 총무에게 와서 좀 같이 나르자고 와서 이제 뜯어봤더니 황매실이라 오늘까지 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성 총무에게 우리끼리 담아보자. 무모한 일을 시작했어요. 무모한 일. 120kg의 매실을 담는 통이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제일 큰 거예요. 이 30kg짜리 9개를 담았어요. 할렐루야. 둘이서 통을 싣고 뭐 매실을 막 싣고 2번 싣고 해가지고 전부 이제 설탕이랑 이제 그거를 전부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담으면서도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둘이 했냐고. 근데 저는 기쁨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성 총무는 중간쯤 되니까 목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저는 허리도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주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더 기쁨이 샘솟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이 9통이나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껏 아무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실도 이게 전농약,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이 좋은 매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매실 향기가 얼마나 그 진동을 하는지 저는 그렇게 향기로운 매실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담그는 달큰의 좋은 매실 향기를 맡으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수고가 아니라 문제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네.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도 좀 기뻐서 뛰어서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이야 가라. 우리 한번 시작. 나이야 가라. 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라고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 기쁨의 샘에서 기쁨이 항상 샘솟으면 이 기쁨의 샘이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샘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고 은혜를 더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 기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기뻐했대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병에 시달렸어요. 이제 학교에 가면 졸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얼굴이 꺼멓게 되고 어떨 때는 얼굴이 파랗게 된대요. 졸도를 하면 1시간씩 졸도를 하는데 선생님이나 그 양호실 선생님들이 와서 난리가 난대요. 혹시 이제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 때가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고생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마음에.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사도행전 10장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누구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누구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누르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예. 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눌러도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고쳐주신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병들고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일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해방시켜주는 분이시고 자유를 주는 분이시며, 심지어 그 몸에 채찍에 맞아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 주신 분이시라고 간증하고 축복할 때 많은 미국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염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너희 염려 할 때 여기 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 모두 전체, 그러니까 다라고 하고 이게 다라고 이게 한마디 딱 써 있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어떤 성경은 송두리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전부 모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왜 다 이게 한 글자밖에 없을까 아쉬워요. 할렐루야. 송두리체 전부 모두 그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이 맡겨라고 하는 이 말이 던져버리다, 얹혀놓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다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들을 그 전체를 어떻게 송두리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 자,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원래 에우필립토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너희 모든 전체 송두리째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보시다고 하는 이 말이 관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계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관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영역에 예수님은 뭐하고 관계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녀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관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송두리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이거 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삶을 예수님이 관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던져버리세요. 우리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종류도 걱정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유소 털고 편의점 털고 뭐 어디 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안 털고 오셨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나 똑같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원망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같은 것이 있으면 오늘 누구에게 던져 놓으시라고요?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고 가세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가 예수 이름으로 부서질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기쁨은 외부적인 것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에서 나는 거예요. 이 영혼에서 나는 기쁨. 물질이 좀 부족해도 이 기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혹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위로해드리는 건 아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집사님, 힘 좀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려도 제가 위로해드리는 것으로는 아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자기 연민에서부터 해방되고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확 쥐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행복할 것이다. 내 평생 예수로만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정하세요. 물질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때 현혹하는 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이 시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